미가서 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거룩한 삶의 회복을 위해서도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진리를 따라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뵈기가 가까운 시대, 곧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장시간에 걸쳐서 이 말씀들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님은 모든 것과 구별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는 거죠. 무엇과 비교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낼 때에만 알 수 있는 그 하나님. 그래서 모든 것과 구별되다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다른 말로 표현했을 때, 누가 주와 같은 분이 있겠느냐, 주와 같은 분이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로서 선지자들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해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바다에 던지시는 하나님은 그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주와 같은 신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여 우리의 죄사함의 이 놀라운 복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이라고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를 마무리하면서 결론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7장 1절에서 4절에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부패, 심판을 자초와 형벌을 자초한 소망 없는 자리에 떨어진 그들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면,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 같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에서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하여,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 사람을 찌르게 하는 부패한 그 시대, 그 죄로 관영한 인생의 그 비극적인 현실 속에서 이 결론이 노래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중간에 소망 없이 형벌의 날을 자초하여 잠시 고통을 받게 될 텐데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래 7장 7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기울이시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므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심판을 자초한 그 비극적 현실 속에서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주와 같은 신이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될 것이고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의 온갖 죄에도 불구하고 죄를 용서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먼저 선포하고 싶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분의 능력과 지혜의 거룩함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의 능력과 지혜의 거룩함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먼저는 그의 능력의 거룩함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전혀 능력 같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능력이 베풀어진 모습 속에서 그의 능력의 거룩함이, 구별됨이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주와 같은 신이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죠. 십자가의 도가.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고요? 어떻게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나타난다고요? 사람들 보기에는 전혀 능력 같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베풀어 우리의 구원이 허락되는 이 놀라운 기이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복음 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므라. 모든 자, 어떤 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또한 그의 지혜의 거룩함에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지혜를 우리에게 베푸심으로 그 거룩함에 두드러짐,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함이 그 지혜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고린도서 1장 21절 24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방식으로 그 거룩함을 드러낸다고요?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지혜로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독특함이, 구별됨이 나타납니다. 물론 그분의 능력과 지혜가 죄인을 용서하신 능력과 지혜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노래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증언하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무슨 말이냐면 주와 같이 거룩하신 분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여 쉽게 말하면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 독한 죄가 가득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능력과 지혜에 있어서 거룩하신 분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알고 계셔야 됩니다. 모세에게 알리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알리신 하나님. 시편 103편 8절에 12절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 이게 가장 큰 범죄 속에서 심판을 자초하고 있을 때 출애굽기 34장에 모세에게 알리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악과를 멀리 옮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신이 없습니다.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와 같이 거룩하신 분이 아니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능력과 지혜가 죄인을 용서하신 능력과 지혜로 나타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노래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사랑을 행하셨는지를 통해서 그의 거룩하심을 분명히 나타내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나타냈냐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거죠.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 보복하지 아니하시고 담당하게 아니하시고 의로우신 주님이 우리의 죄과를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당할 고난을 그분이 대신 대속의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속죄의 희생양으로 하나님이 삼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이 없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독생하신 아들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하나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 사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동일한 내용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지금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부패로 모든 사람이 죄악 가운데서 심판을 자초하는 현실을 먼저 전제하고 결론을 그렇게 내고 있는 것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실 얻는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제물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케 하시기 위한 화목제물이 되신 거죠.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기 하여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와 같은 신이 없으신 분들에게 우리의 구원이 허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구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안다면 어찌 그분의 거룩함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계시록 4장 8절에서 내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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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내 생물은 각기 6날리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너무나 놀라운 표현이죠. 한두 번 찬양하는 게 아니라 밤낮 쉬지 않고 뭐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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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 거룩하심 우리의 구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분의 독특함이, 그분의 구별됨이 그와 같은 신이 없으신 유일한 여호와라 이름하는 신이기 때문에 심판을 자초한 그들에게 그들의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한두 번 불쌍히 여기로 끝내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여호와 같은 거룩한 분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라고 노래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 죄 용서의 크기,
복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잘 알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는 한 나라의 제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였습니다. 그의 권세와 그의 부와 명예는 말로 닿을 수 없는 크기로 누려지는 인생이었습니다. 생사역탈권을 가지고 있는 지존자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살펴보십시오. 그런 것을 복이라고 자랑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범죄한 이후에 당한 고통의 크기를 처절하게 경험하고 십자가의 구원을 경험한 후에 진짜 복이 뭔지를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이죠.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실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움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세상 모든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크기의 복이 뭐냐? 죄사함의 복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제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사유의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모든 죄를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깊은 바다에 던진 것처럼 우리의 죄를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옮기시는 방식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거룩함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이 제사함의 복의 크기라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소유한 것보다 큰 복입니다.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제사함의 복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남은 모든 복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누리고 있는 복이죠. 즉각적으로 누리는 기쁨과 영광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예배가 받아들여짐과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결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여러분의 죄악을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뿐이 아니시오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노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여러분에게 제사함의 문제와 연관해서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이 얼마나 놀랍다는 것을 알리면서 붙잡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20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다하시리로다. 이게 뭐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연결되어서 중요한 메시지인가? 너무나 놀라운 거죠.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셨다는 거죠. 그 맹세를 하나님이 지키기 위해서 야곱에게 성실을 베풀었다는 거죠. 야곱은 누굽니까? 끊임없이 속이는 자며 하나님을 떠나 자기 힘으로 살고자 애썼던 인물이고 반복과의 실패에 넘어진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인물 야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의 성실을 맹세하신 대로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제사함이 허락될 뿐만 아니라 소망이 주어져 있다는 거죠. 이것을 이사야서 40장에서 아주 의미 있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게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뭔 말이냐면 사람이 체면이 있지. 한 번, 두 번 잘못하고 범죄하고 그래 이해한다 용서해 줄게 하고 품어주다가 이 품어주신 분의 크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딱 놓치고 자기들을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반복해서 실패하고 범죄한다면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들여다
말할 수가 있지? 부끄러워서도 못할 거야 라는 표현입니다. 쉽게 말하면. 체면이 있지. 한두 번 잘못해야지 10번 20번 잘못하고 또 가서 용서를 구한다는 게 말이 될까? 과연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실까? 라는 의심과 회의 속에서 토해내는 고백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에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면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 벗어난다고 하느냐? 그러나 기억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여호와라 이름하는 하나님 어떤 분인지. 그분은 그분 같은 분이 없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여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혼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놀라운 표현이죠. 너희들이 반복하여 속 썩힌다고 그것 때문에 등 돌리신 하나님 아니라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죠. 그분은 아무리 심령을 상하게 하고 괴롭히고 속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피곤하거나 곤비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오히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 하나님이라. 그러니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거죠. 너희들의 형편과 사정이 도저히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느냐? 그때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라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참 놀라우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믿음 좋음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종종 여러분에게 알렸습니다. 그렇게 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이제 믿음의 비밀을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하고 떳떳했을 때 하나님 이만합니다. 칭찬받을 만하죠. 그렇게 사신 게 당연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신비함이라는 것은 오히려 잘못하고 무너져서 범죄하고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그때 자기를 바라보지 말고 자기의 구원을 뵙고 찾아올 하나님을 바라보고 딛고 일어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진짜 믿음이야. 그게 진짜 믿음. 왜 우리에게 죄의 사함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맹세하신 그 하나님이 맹세대로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신다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왜 우리를 택하셨느냐는 거죠. 그것을 신명기 7장에서 이렇게 다룹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자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구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시며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않으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대표하여 그 백성을 택하신 이유는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다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맹세를 지켜 자기 백성을 삼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나고 연약하고 범죄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은 포기되지 않을 것이다. 그게 세상 사람 사랑과 하나님의 인애의 차이니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애는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신비해서 세상 사람의 그 언어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그 성경적인 용어가 헤세드라는 인애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인애라는
것을 성경에 번역할 때 한 250가지 정도로 번역을 했어요. 상황에 맞추어서. 그만큼 하나님의 인애, 불변한 사랑, 언약적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한 찾아오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도저히 우리가 설명할 수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라고. 우리같이 못난 인생을 왜 하나님의 자녀 삼으니 우리는 모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우리보다 똑똑한 영웅홍도 세상에 득실득실거립니다. 근데 왜 나를 자녀 삼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오직 한 가지 설명할 길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인애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담대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영룡 목사님이 저를 쳐다보는데 그냥 뚫어지게 쳐다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주와 같이 거룩하신 여호와라 이름한 하나님이 아니 계십니다. 그분이 창조주시며 구원자시며 심판주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며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창세에 예비된 잔치에 참여하라고 말할 수 있는 의와 공의가 가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에요. 이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기도가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복이며 우리의 자랑이며 우리의 특권입니다. 부담이며 짐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입니다.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